네, 오늘 제목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십시오 라는 말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어느 마을에 부부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 없이 부부만 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을 출근시키고 나서 이 여인은 밖에 옆집 여자가 앉아서 보니까 옆집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이 여자 눈에는 너무 빨래가 더러운 겁니다. 저 여자가 왜 빨래를 넣는데 깨끗하게 헹구지도 않고 저 더러운 상태에서 저걸 안 보이나? 라고 빨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여자는 계속 널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온 이 남편에게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옆집 여자가 빨래를 넣는데 너무너무 더럽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아침에 출근시켜놓고 이렇게 보니까 여자는 여전히 빨래를 해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여전히 또 더러운 빨래를 널고 있더라고 합니다. 여자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깨끗하지 않은 여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이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그 더럽게 맨날 빨래를 널던 여자가 오늘은 너무너무 하얀 깨끗한 빨래를 널고 있더라고 합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한테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나 보다고 저 여자가 오늘은 깨끗하게 빨래를 헹궈서 깨끗하게 널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남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오늘 내가 우리 집 창문을 깨끗이 닦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얘기는 가볍게 우습게 넘길 수도 있는 얘기지만 우리한테 많은 이야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또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십시오 라는 말을 그런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의 자녀인가요? 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고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들은 옳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분,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니, 죄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신 완벽하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들의 모든 죄는 다 처리되었죠.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그 형벌까지도 다 죄가 처리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의식하고 또한 감죄하고 감사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모셨던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즉 세상의 관점으로 가지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또한 행동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끊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급이 차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공급일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 그리고 또한 능력, 그 다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차단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해야 할 상황에서 우리는 원망을 하고 불평해야 할 상황에서 당연히 불평을 합니다. 근데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참고 나를 누르고 있으면 오히려 화병이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빨리빨리 그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자백입니다. 자백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덜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죄를 자백하면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백이 뭡니까?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도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말썽꾸러기 아이가 옆에서 계속 놀고 있더라고요.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소리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죄는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싸우는 거, 부모님한테 공경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그 아이가 저한테 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엄마가 오늘 10,000원을 주고 동생하고 같이 이거를 얼마를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다 사 먹어버렸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왜 왔는데? 그랬더니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혼나죠. 나 같아도 혼내죠. 그래서 그러면 너가 어떻게 근데 왜 다 썼니? 라고 했더니 엄마가 얼마 낸기라는 말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엄마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엄마가 용서를 해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고 혼낼 때에는 그냥 혼이 나라. 이렇게 말을 전해주고 그 아이를 붙들고 우리 그럼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고 뭐 못하실 일 없고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그 아이 듣는 데서 많은 아이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죄를 다 자백했습니다. 자백해서 하나님 들으셨지요. 이 아이가 어머니한테 가서 그대로 숨김없이 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어머니가 혼낸다라고 하면 이 죄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아이가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결과가.
결과가 궁금한데 이 아이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이 아이 엄마한테 보호해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약속을 받아놓고 왔는데 그 다음날 정말 저하고 약속을 했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붙들고 제일 먼저 어떻게 됐니? 그리고 물어봤더니 안 혼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했니?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표정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편안했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의 길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그 아이한테는 믿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제가 다운됐을 때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을 많이 이렇게 봅니다. 이 아이가 자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았다고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또한 고집스럽고 완강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징계가 있겠지요. 이것은 지옥에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바로잡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막대기일 수 있겠고 인생의 채찍이겠지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없다면 그는 사생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연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분들은 감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항상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 봐야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지금 마음에 꺼리는 일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지금 과감하게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위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기준, 즉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예나 그 다음에 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이나 인정해주는 것, 또한 어떤 훌륭한 사람이 그래 됐어,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해주는 그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그 기준은 항상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어떤 거냐면 개성과 자율성, 다양성, 그 다음에 대중성을 중시하고 절대적인 이념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한 발치만 나가면 바로 도전이 옵니다.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니? 보이지 않는데 절대적인 것은 없어. 다 상대적인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현실 세상에서 인간에 필요한 것을 찾다 보면 보이는 것, 실제적인 것이 진짜라고 배우고 진짜라고 느끼고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금요 철야에까지 추운데도 나오시고 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제가 존경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모든 말씀을 강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봤는데 이 강론이란 말은 항상 이야기하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 계속해서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서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집 문설주까지 그리고 바깥 문에까지 기록해서 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나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가르치고 있고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네. 노벨상의 29%의 수상자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잠언 19장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행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말씀을 너무나 들이대면 율법주의가 되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아까 그 여자가 더러운 창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가 아직 멀었으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의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요.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면 되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지 말라는 그 말에 너무 눌려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기가 죽어있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많은 것들이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라라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하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성품을 주셨습니다.
좋은 성품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진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살리고 그런 성향과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성향과 성품은 살려야 하는 거고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성향까지도 다 숨기고 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더 발전시키고 더 살리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행할 때 믿음이 자라나겠죠. 그리고 또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온전한 지위를 가지고 완전하게 이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란 지위가 있습니다. 이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진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치로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매 순간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지니고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내 주님이 나를 장악하시도록 내가 주님께 나의 사용권을 그리고 또 나의 결정권을, 나의 주도권을, 나의 삶의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이걸 양도라고 하죠. 그럼으로써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정복할 수 있고 또한 순간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옛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못 견디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에 오셨을 때 처음 말씀이 평강하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상황으로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평강하냐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이 없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나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품은 더 살리고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하고 우리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공급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 그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의의 자녀로 하나님 세워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저와 이곳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저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어줄 줄 믿고 감사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